오늘부터 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경건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생활과 기도생활과 금식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대표적인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다른 말로 영성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영성이 대단하다 하면 저 사람 영성을 많이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성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이 충만한 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져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또 자연 동물 학대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 가다가 강아지 보고 뻥 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귀여워하고, 그죠? 또 고양이 같은 거 뾰족한 거로 찌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자연과도 동물, 식물, 생태계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이고, 금식은 나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생활화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슬람교도 보면 의무적으로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루에 5번, 이슬람교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5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하니 이보다 철저한 이슬람교의 율법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이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이러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했습니까? 그리고 구제 활동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구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묵상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웃을 잘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잘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한다면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을 잘 돕고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이 구제하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도와주겠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너무나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렸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제라는 것은 참 복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정의의 성품인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또 항상 불쌍한 사람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의 왕궁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촌에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빈촌 나사렛 마을에 서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에는 예수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천지를 고발하는 PD 수첩이라는 프로를 보고 참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 다시 한번 참 깨닫게 되었는데, 거기에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프로를 보시면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2, 3등급보다는 가급적이면 3등급은 전도하지 말고 1등급에만 전도하라. 3등급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장애인은 전도하지 말라. 60세 이상 노인들은 전도하지 말라.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등급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하라. 야, 이거 이단이구나. 여기 예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분, 병든 자, 힘들어하는 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잘 도와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우리 흰돌교회를 통해서 면목동 중랑구 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새로운 다이아 반지, 비싼 다이아 반지를 딱 구입하고 딱 손가락에 끼우고 동창회 모임에 딱 가서는 동창들 앞에 그죠, 땀 닦으면서 싹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기는 또 진주 목걸이 딱 걸고는 머리 넘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소림광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림사가 아니고 소자는 웃을 소자예요. 웃음 소자. 웃음 소자, 이 소림광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너무 혼자 보기 아까운 좋은 침대를 구입해서, 야, 이 침대 어떻게 자랑하나. 여러분, 침실에는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서 꾀병을 앓은 거예요. 병이 들었다라고 친구들한테 알리니까 친구들이 다 문병 왔어요. 문병 와서 아프다는 소식 듣고 다 찾아와서, 문안하는데 보니까 침대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 야, 침대 좋습니다. 이런 침대 부럽습니다. 이러니까 흡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속바지를 샀다는 거예요. 새로 산데 좋은 이 속바지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 친구 병문안을 왔다가 한쪽 다리를 탁 침대에 걸터고는 싹 걷어 올리고 그 보여주면서,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했더니 그 꾀병 부리던 사람이 한숨 쉬면서,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랑병. 우리 인간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또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 얼굴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경건생활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생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기도생활, 금식생활, 구제생활, 이 경건에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자, 이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하며 책망해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건 생활을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금식하는 것 몰래 하십시오. 나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랑하는 것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상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모두 다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바랍니다. 또 구제할 때 구제의 동기가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2절을 보세요.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한번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람에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는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목적,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구제하는 것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고 목적인데, 그런데 구제의 목적을 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내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의 목회자가 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성공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동기는 항상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어가지고는 부흥하면서 양떼들을 괴롭히고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면 막 힘들게 하면 부흥이 되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참 부흥이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도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동기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항상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도 같이 봉독해 봅시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온 동네 사방에 내가 아무개를 도와주었소 하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방에 소문이 퍼지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하고 쫙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적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제 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 거리는 몇 센치밖에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구제하고, 누구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흰돌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가실 때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기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거든요. 기쁨은 카라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압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분은 기쁨이 있는데, 내가 남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만 아신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구제하고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잊어버리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자기도 잊어버리는, 자기도. 자꾸 우리는 구제하고 자꾸 장부에 적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 와요. 내가 저 사람 저래 도왔는데 나는 안 도왔다면 시험 들어요. 또 그런 기억을 자꾸 하면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다 아신다 맡기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여러분의 또 좋은 이웃이 나를 도와준 은혜는 꼭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베풀어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준 것만 쫙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다 안다고 믿고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베풀어 준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때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결론 말씀 4절을 한번 봉독하고 마칩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친구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교인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나조차도 잊어버리면 언제 누굴 도왔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학인 탈무드에 나오는 새 친구라고 하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항상 내 몸에 탁 가까이 있으며 절대 떠나지 않는
가장 가까운,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닐지라도 매일 보고 항상 대화도 하고 가깝게 만나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참 이름도 잘 기억 못할 정도의 먼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임금님이 궁궐로 대궐로 들어오라고,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호출 명령이 떨어지자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친구들을 찾아간 거예요. 제일 믿었던 첫 번째 친구에게, 친구야, 나와 함께 임금님 앞에 서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못 간다. 너랑 절대 가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할라.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힘이 빠져 맥이 풀려서 두 번째 친구에게 갔더니, 두 번째 친구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는 자네 궁 앞에는 내가 가줄 수 있지만 궁 안으로는 내가 못 들어간다. 이해해달라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한 심정으로 마지막 기대도 하지 않는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내가 당신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임금님 앞에 끝까지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고 당신을 변호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하고 같이 끝까지 서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 하나님 나라로 오라 하면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아무리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고인을 위해서 눈물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 함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구입니까? 선행이라는 것, 선행. 우리가 이웃을 돕고,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도왔다. 그렇지? 또 언제 네가 이렇게 베풀었지 하는 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축복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지혜문학, 유대인의 탈무드,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진정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